사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울할 일이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또 우울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울증이 안 걸린다고 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울증에 걸리는 것일까?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나의 삶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다음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헌금도 잘 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뭔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참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어떤 순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도대체 내가 왜 뭐가 문제가 있지?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큰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를 갖게 되죠.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혼자 나뒹굴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죠. 자, 그럴 때 그 슬픈 마음을 부여잡을 때 우리에게 우울증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아무 까닭 없이 우울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저하가 돼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요, 배가 아프고요. 이럴 때 이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아니, 기도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고 주님을 만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영적인 멘토를 하나씩 마련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님이 되었든 또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선배가 되었든 뭔가 영적으로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밀한 영적인 멘토를 평상시에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낙마하고 좌절해 있을 때 그 멘토를 찾아가서 상황을 충분하게 얘기를 하면 그 멘토가 나에게 귀가 막아서 들려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렸을 때 내 마음에 그런 부담과 슬픔과 아픔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드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푸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녹아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랑이 깨닫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 우울한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모든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서 어떤 생각이 나에게 오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만큼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그 주변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울한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 우울한 상황이 더 이상 우울한 상황으로 나에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우울하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에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회복된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하면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기존에는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리고 내가 원하지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일들을 나에게 주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소명으로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은요,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우울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 우울한 상황, 내 우울했던 생각들을 멈추고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로운 길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울증을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우울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우울한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절절하게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울증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지경을 열어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